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성탄 메시지를 내고 2000년 전 예수 탄생을 돌아보며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섬기는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축하할 수 없는 성탄절이지만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CBS가 연말을 맞아 코로나19 시대의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단 신천지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확진의 실태를 정리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목회앤데이터.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의 기부 문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성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단장들은 2000년 전 예수 탄생을 돌아보며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섬기는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침체된 분위기 속에 맞이하는 성탄절. 교단장들은 이번 성탄절이 예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랬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위로와 소망이 필요하다며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총회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은 세상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며 그리스도인들이 낮은 자리로 나아가 그 빛을 발휘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빛이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빛이 되어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따뜻한 성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한기채 총회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거룩한 삶을 되찾아야 한다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 주길 부탁했습니다. 한 총회장은 올 한 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분쟁들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며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거룩함을 갖추어야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성탄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구세군 장만희 사령관은 성탄절은 단순히 역사 속 예수를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날이라며 오늘날 우리 사회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길 권면했습니다. 한때 살다가 죽어서 책에 기록된 예수를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나에게 오시고 있는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바쳐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응답하십시다. 장만희 사령관은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 역사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그 부르심에 삶으로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축하할 수 없는 성탄이지만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천 행복한 교회와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방역복을 입은 산타와 전통적인 산타 복장을 한 산타가 2인 1조로 인근 이웃을 찾아갑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인사를 건넨 뒤 안녕하세요. 방역해드리러 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뒤이어 방역복을 입은 산타가 집안 구석구석 꼼꼼하게 소독약을 뿌리고 교인들이 직접 만든 떡 케이크를 전달합니다. 이들은 인천 행복한 교회 교인들로 교회 인근 이웃과 가게 등을 찾아다니며 아기 예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인천 행복한 교회는 해마다 성탄절이면 지역 주민을 초청해 마을 잔치를 열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직접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마을 잔치가 불가능한 상황. 김경임 목사와 교인들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방역과 선물 전달이라는 묘수를 찾아냈습니다. 교인들이 직접 만든 떡 케이크와 함께 통조림과 즉석 밥 등을 구입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방역을 통해서 안정감을 주고 두려움에서 일어나 성탄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또 한국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방역 산타를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해소시키는 미랄이 되고자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인 노숙인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는 용산 노숙인 텐트촌을 찾아 내복과 목도리 등 방한용품과 김치와 고추장 등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용산 노숙인 텐트촌은 25명의 노숙인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장소에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세상이 없다면 교회도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고 또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소외된 우리 이웃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CBS 뉴스가 코로나19 시대의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코로나 시대의 한국교회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단 신천지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에 이어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확진의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순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0년 한국교회는 코로나19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륜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회발 코로나가 시작했고 연말 예수비전교회와 인터코까지 1년 내내 교회발 집단 감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신천지 교인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대유행을 맞았던 시기 신천지 교인 외에도 교회에서 확진자는 속출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월 25일까지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9,137명, 성남 은혜강 교회에서 73명, 부산 온천교회 34명, 수원 생명샘교회 12명 등입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신천지 교인으로 인해 시작했다면 8월 2차 대유행은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발이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방역당국의 강력한 우려에도 8월 15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집회 이후 전광훈 목사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함에도 사과는커녕 정부와 방역당국의 책임을 넘겨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00명이 넘어 신천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집단 감염 발생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자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이 사과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도 12월 17일 현재 교단 소속 15개 교회에서 36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교단이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공문을 소속 교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3차 대유행이 시작할 무렵에는 홍대 새 교회에서 교회발 확진자가 나와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인터콕과 예수비전 성결교회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상주에 있는 인터콕 열방센터에서 시작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광주 등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모임을 갖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공동 식사를 한 경우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대다수지만 여전히 일부 교회는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도 집단 감염을 일으키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우월성을 이런 위험을 뚫고서 모이는 것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이 또 그 신앙의 잘못된 그 우월성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위험을 안겨다 주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위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더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리는 목회앤데이터 순서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의 기부 문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부 경험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 2003년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부 경험률이 64%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해마다 조금씩 낮아져서 2019년도에는 47%까지 낮아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양극화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부율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올해는 어떻습니까? 네, 올해는 그 기부율이 좀 많이 더 낮아진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지난 8월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의 기부 경험률이 15%였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기부는 연말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부 경험률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기부 금액도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기부액이 증가했다는 비율이 15%인데 기부액이 감소했다는 비율이 22%였고요. 기부 대상이 추가됐다는 사람은 12%였는데 기부를 중단했다는 비율도 20%였습니다. 이처럼 네. 기부의 경험과 기부 금액과 그리고 기부자의 변화가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부자와 비기부자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도 나왔다고요? 네. 코로나 이전에도 기부한 적이 없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기부가 경험이 없었던 기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10점 만점에 평균 4.9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 경험을 한 사람들은 10점 만점 6.5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부 경험은 없어도 기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고요? 네. 기부는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 80%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든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런 자부심뿐만 아니라 기부는 보다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거에 대해서도 63%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하면서
내가 인격이 괜찮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도 기부가 기여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부 문화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부 경험률이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많이 줄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부가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빈틈을 교회가 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개인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 것을 메꿔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되고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는 교우들 가운데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도움으로써 이 교회 공동체가 좀 더 진실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데 교회의 역할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현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교회 주변 쪽방촌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대현장로교회가 교회 인근 쪽방촌에 성도들이 마련한 생필품으로 채워진 사랑의 상자 55박스를 전달했습니다. 대현장로교회 백정기 목사는 5년 전부터 쪽방촌에 사랑의 상자 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성탄의 기쁨으로 코로나19와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시민들과 또 우리 국민 전체가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힘써 기도하고 또 사회의 어두운 부분에 계신 분들에게 조그만한 것이라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대현장로교회는 이 밖에도 문화교실과 보훈가족 위로회 등 다양한 행사로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에 청주 양무리교회 곽종원 목사를 추대하고 수석부 회장은 청주사도교회 김병호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신임 회장 곽종원 목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책임감이 무겁다며 교회 화합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